옛말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오늘 안수받은 지 만 5일도 안 된 이 목사가, 이 하루 강아지 목사가 겁도 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타 없이 이 자리에 서려니 많이 어색하고 또 벌써 손에 땀도 나고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보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긴장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 목사가 실수나 하지 않을까, 아니면 엉뚱한 소리를 해서 이상하게 예배를 흐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긴장감 속에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실 텐데, 우리 다 같이 좀 긴장 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저 좀 풀겠습니다. 역주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같은 찻길에서 다른 차량들이 달리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달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반대편에서 어떤 차가 시속 100km로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긴장되고 두려운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역주행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음악계, 가요계에서는 이 역주행의 의미가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가요계에서 이 역주행의 의미는 인기가 없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노래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전성기 때 이상으로 히트를 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대부분의 음원 사이트, 또 공중파 음악 방송에서 상위에 랭크되고 또 심지어 1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아시죠? 이렇게 음원 사이트나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음원이 몇 개 있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차트 순위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인데, 이러한 역주행을 하면 이 곡들이 그렇게 1위도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곡으로 가장 최근에 인기를 모으고 있는 윤종신의 존니라는 곡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잠시 올라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전체 순위 7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2017년 6월 음원 공개 당시에는 차트에 진입조차 못했던 이 곡이 후에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슬금슬금 차트에서 순위를 끌어올리더니 8월 15일에는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결국 윤종신은 이 곡으로 뮤직뱅크, 옛날로 얘기하면 가요 톱10, 가요 톱10, 저도 그걸 봤던 세대인데요. 이 베테랑 가수가 27년 차 베테랑 가수가 처음으로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많이 알 텐데요, 한동근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도 발표 당시에는 아무런 인기가 없이 그냥 사장되고 만 그런 곡이라고 생각하고 기획사에서도 모든 활동들을 접고 말았는데, 이 한동근이라는 가수가 점점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이 곡이 너무나 좋은 곡이구나 하고 다시 2년 만에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설이 되어버린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곡도 있습니다. 이 곡은 1987년 발매된 유재하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당시에는 크게 인기를 끌지 못했고 방송도 단 한 번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해 11월 1일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재하가 숨진 후에 후대의 가수들에 의해 재조명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리메이크되고 사랑받는 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요계에서 역주행이라는 의미는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진 줄 알았던 곡들이 다시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사랑받게 되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모세도 바로 이렇게 역주행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나일강에서 버려졌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손에 구출되어 그의 양아들로 왕궁에서 40년간 왕족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사람을 죽인 모세는 바로를 피해 애굽의 동쪽에 있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후에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가정도 꾸리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40년이란 시간 동안 모두에게 잊혀진 존재로 살고 있었던 그 어느 날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기 위해 미디안 서쪽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자유하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앞에서 80세의 나이 많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작스레 부름받은 모세에게는 두 가지 걱정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하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40년의 시간이 흘러 모두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졌던 어떤 미디안 복장을 한 미디안 사람이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모두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쉽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나라 전체가 붕괴될지 모르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이 이를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모험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쉽게 이것들이 이 낯선 사람의 말들이 믿어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모세의 평범한 지팡이를 통해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며 모세를 안심시키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이 되었고 다시 그 뱀을 잡으니 원래의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또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자신의 손을 품에 넣었더니 손에는 나병이 생겼고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하셔서 넣었더니 손은 전처럼 깨끗한 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것을 행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첫 번째 문제의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다른 한 가지 고민이 더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모세가 입술이 둔하여 말을 못한다는 문제였습니다. 모세의 이 물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세의 입에 직접 할 말을 주시겠다고 답하십니다. 그러나 4장 13절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장 13절, 출애굽기 4장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네, 아멘 하긴 좀 그런 말씀인데요. 반항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저 말 못합니다. 제 능력 아시죠? 저 말고 다른 훌륭한 사람들 보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입에 분명히 할 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모세는 그걸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은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오늘 이 금요철야 설교를 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저는 청년부 찬양팀원들과 함께 MT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전날 금요철야를 인도하고 먼 길 운전해 가며 쉬지 못하고 또 우리 청년들 노는 데는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늦게까지 저를 쉬지 못하고 그 틈에서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 없도록 저를 붙들어 놓고
밤새도록 그들과 게임하고 그러다가 겨우 새벽 5시쯤에야 잠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다가 아침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그 기념으로 다음 주 금요철야 설교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 이런. 그런 기념은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설교하라는 그 통화로 잠이 확 깼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이런저런 온갖 생각들이 다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했지만 속으로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모세의 마음과 같이 저도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슨 설교를 할까 걱정하며 이 말씀 저 말씀 찾다가 오늘 설교하는 이 부분을 읽었는데 저는 모세의 이 믿음 없는 장면을 보며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나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끔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모세도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믿음 없는 모세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럼 됐어, 넌 이제 끝이야, 다른 사람 보낼게, 우리 영원히 안녕,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살짝 노하긴 하셨습니다. 네.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삭막하지 않습니까?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밉보이면 바로 쟤는 안 되겠다, 넌 끝이야, 이런 말들을 듣고 또 생활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실수하지 않고 잘 보이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삽니다. 얼마나 큰 긴장감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좋은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웬만한 실수는 이해해주고 사랑과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실수한다 해도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저 목사는 안 되겠다, 안녕,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네, 맞죠?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아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고 일하게 하시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인데요, 4장 14절, 출애굽기 4장 14절. 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네,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형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를 만나게 호렙산으로 이미 그를 출발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실 때 아론은 이미 모세를 향하여 출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실 때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맞게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도우심을 출애굽하는 마지막 관문 홍해를 건너는 그때에 또다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 영상 준비되었나요? 준비되었으면 영상 하나 보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wonders. 네, 이 영상은 1998년 12월 19일 전 세계 5천여 개의 극장에서 동시에 개봉했던 드림웍스가 만든 이집트 왕자의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당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영화였는데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구나 하고 생각하며 아주 재밌게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영화, 이 대단한 영화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장면에서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다시 다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14장 21절 이 말씀이 영화와 무엇이 다르죠?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 큰 동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동풍이 뭡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홍해바다를 중심으로 서편의 서쪽에 있습니다. 동편에서 밤새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홍해바다는 동쪽에서부터 갈라져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서편으로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서 있는 반대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바다가 갈라져 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영화를 보면, 좀 전에 그 영상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치니까 그 친 곳에서부터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영화적으로 아주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니 홍해가 갈라질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준비하셨다가 반대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만 보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반대편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행하십니다. 우리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릴 때 얼마나 좌절하고 넘어지고 싶은 그런 막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금 기다려 봅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미 시작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돕는 자들을 보내시고 동역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마커스 모교 모임에서 예배 인도자로
약 4년간 예배 인도를 했는데요. 4년간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몇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사람이 아주 많았던 예배도 아니고 반대로 사람이 아주 적었던 예배도 아닙니다. 노래와 음악이 아주 훌륭했던 그런 예배도 아니고 반대로 노래와 음악을 망쳤던 그런 예배도 아닙니다. 바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고 그 다다음 주 2014년 5월 1일에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그날은 세월호 사건을 겪으며 특별히 이 땅, 이 나라에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 같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런 예배였습니다. 무너져가는 소망을 잃어가는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런 예배였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지금 청소년부 담당을 하고 계신 김주홍 목사님이 그 자리에 함께 같은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세에게 아론에게 모세를 동역자로 함께 하신 것처럼 목사님과 제가 안산제일교회에서 사역하도록 동역자로 불러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작년 9월에 이 교회에 부임하셨고 저는 그 다음 달 10월에 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마음으로 함께 청소년부에서 잘 동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여러 일들을 맡기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이미 아론을 준비시켜 출발하게 하신 것처럼 또 홍해바다 앞에서 앞이 꽉 막힌 상황 속에 이미 반대편에서부터 홍해가 갈라져 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먼저 행하시고 먼저 일하시고 먼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요즘 가을 사역으로 여러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도전들을 여러분들 많이 받으실 텐데요. 그때 주저하여 뒤로 숨지 마시고 먼저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러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상황과 환경들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담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역사들을 시작하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가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